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조국을 위하여 우는 자, 무너지지 않을 성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은 교회 앞에 제가 예배로 살아납니다 라는 큰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 글자를 썼냐면은 보시면 단순하지만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런 환경이지만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다. 살 길은 나의 온 마음 진정성을 걸어가신 여호와께 드릴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적어놨는데, 저는 올 때마다 그럼 그렇지, 예배로 살아야지, 우리 교회는 예배로 산다, 우리 교회는 예배로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문가요, 예배 드리는데 헌신자요, 예배 드림으로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평안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의 시대에 지식인이 등장하고 영성가들이 등장하며 고통의 시대에도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는 아버지의 보화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에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나의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 가지고 오면은 매주 예배 때 영적인 안타를 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신앙을 잃고 동족들이 길을 잃고 황폐화된 모습 속에 그것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죽는 순간까지, 순교하였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과 그 처절한 것을 다 겪으면서 도성이 무너진 슬픈 이야기, 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했던가, 그 눈물 어린 그 눈물의 이야기를 그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그 실감나는 삶을 살았을까, 고통을 겪었을까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는 것, 우리 뉴스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공항에서 비행기가 가는데 그 비행기의 바퀴를 붙들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런 일들이 멀리 있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던 이야기가 멀리 있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구나, 구원자 하나님을 붙들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성,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내 인생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국이 무너질 때 누가 슬피 울까? 조국이 무너질 때 왜 그들은 슬피 울까? 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누가 슬피 울까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뉴스로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잘 떠났대,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지만은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나의 마지막 삶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삼아 진득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질 때에 눈물을 흘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이들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비전을 품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법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에 밤을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기의 조국과 자기가 진실하게 섬겼던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슬프다 이 조국이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금년에는 한 장씩 그 집에서 좀 써볼 수 있으면 써보자 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1장을씩 쓰다가 로마서까지 쓰다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른 일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장을 하루에 다 쓴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지속성을 위해서 몇 문장, 몇 절 이렇게 집에서 꼭 써보십사 부탁을 드렸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쓸 때 성경을 쓰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창세기부터 써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언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쓸 때는 성문서를 써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가나 룻기나 욥기나 잠언이나 시편을 글로 써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성을 주고 눈이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에가가 5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의 이 눈물 어린 글이 그 후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동족을 일깨우고, 그래 이 눈물을 흘리는 글을 남겼지만은 후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모시기 한 400년 전에 유대인이들이 나와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세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노예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마루들기라는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지었대. 이 버전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시적 창조 신앙을 만들어내니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가 폭삭 붕괴되는 시대를 온몸으로 그는 당했지만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했던 예언자였고, 나라의 조국을 다시 회복해 보려고 했던 영성가였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어떻게 이렇게 시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안에 그 눈물의 고통, 아픔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매체로, 표현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집에서 사랑의 표현을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당신을 보면 그 목소리는 개꼬리가 같고, 당신의 얼굴 모습은 뭐 백옥과도 같아서 백합화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당대의 어마어마한 지식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애국지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가. 자,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민국에 군사로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겨진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훗날 자기들을 키워준 그 아버지라고 하면서 다시 모셔서 한국을 방문하게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거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한 이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헤맨데 그 고통이 내 간이 땅에 떨어지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마음, 사랑의 고통의 마음, 저와 여러분 다 그거 있지요. 레아흐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낳는 어머니의 그 모태의 사랑을 레아흐라고 그러는데 그 고통이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조국이 무너질 때 우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이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 누가 우는가? 많은 사람이 방관자가 됩니다. 목사님이 어떨 때니까 저렇게 됐대.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8절부터 50절 3장 48절부터 50절 말씀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만일에 우리 교인이 목사님 제가요 눈물이 나는데 시내처럼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몇 분만 빼고. 저분이 목사님,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 이 바닥을 내 눈물로 적시나이다. 이제 이런 성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와서 저의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우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팩트 체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평화와 질서를 유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먹는 그 고통 더 이상일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4장 10절에 보십시다. 4장 10절 말씀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통해서 이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이 무너질 때, 신앙이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누가 슬피 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에 의해 조선이 무너질 때 누가 슬피 울었던가요? 왜 그들은 슬피 울어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울지 않고 환호를 하며 천황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교를 멈추고 이제 조금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일본 왕을 부를 때 천황이라고 부르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본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황제요. 이제 옥황상제라고 불러요. 서구에서는 일본의 왕을 이런 걸 비유해서 해석을 하는데 킹이라고 하지 않아요. emperor, 황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황자가 들어간 하늘에 이 황자가 들어가는 게 두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천황하고 교황이에요. 이걸 번역을 해서 교황으로 된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란 말이야. 파파. 라틴어로 교황을 파파라고 그래요. 교황이라고 부른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000년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황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를 수 없고 다른 말로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왕은 나루히토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아버지가 아키히토예요. 그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웃 나라인 입장에서 말하면 내 왕 하기 싫다, 그만하겠다, 네가 가져라. 그래가지고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왕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젊은 아들이 나루히토라고 왕이 된 거예요. 평민과 결혼을 했지만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베나 스가와는 조금 달리 자신들의 역사를 사과를 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던 히로히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영국의 왕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왕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카사노바나 돈주왕처럼 살았어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물려주겠어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부모님의 유업,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자식들은 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아들, 딸들 잘 들으세요. 영국의 여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질 않아요. 왜?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안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건강하고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 반군들이 순식간에 나라를 접수하여 혼돈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부짖으며 탈출하고자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 숨을 곳을 찾아 거리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그곳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진 자기 조국을 보며 악과 잘못된 종교가 거짓을 빙자하며 폭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 마약이 난무한 땅, 여자아이 12살만 되면은 시집을 보내버리는데 시집 가보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이 할아버지들이야.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 보내놓고 일생 동안 혼자 살게 만드는 이 땅의 이 아픔들을 보고 그 여성들은 눈만 빼고 모든 것을 가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곳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땅에 가서 NGO 단체들이 그들을 돕고 치료하고 그들을 보살폈던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국제연합을 통해서 뭔가 공의와 정의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사람들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성구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해야 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대만은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감사하고 환호를 보내줄 수 있는 신앙의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신음소리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조국이 무너졌을 때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통곡했던 사람들, 선자의 눈물, 성도들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레미야 애가를 폈으니까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띄우지는 않습니다. 3장 22,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조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심판도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팔을 잘라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배를 째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듯이,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거짓이 무너지고 거짓 신앙이 무너지고 부패가 무너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 부부간에도 결혼을 해서 같이 살 때에 다른 건 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빨리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고, 아내가 직장을 또 그만둘 수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10개로 살았지만 지금은 5개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같이 믿고 서로 애틋하게 하는 것만은 무너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려워요? 간단해. 화가 나니까요. 화를 자꾸 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또 자꾸 건드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에레미야 선자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빵이 필요하고 지금 도피처가 필요하고 지금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 150년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손바닥만한 나라, 원래 2000년 전에 손바닥만한 나라, 이 광야의 땅,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구교회는 지금 침몰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내가 붙들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민들레교회는 더욱더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허상에 취하면 안 돼요. 허상에 취하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로는요, 3장 55절 58절 보겠습니다. 3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은 눈물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성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예언자들이 살아가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통곡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궁의 그 영화를 누렸지만은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성구를 좀 올려주세요. 시편 6편 시작. 내가 단심마감으로 피면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 부모의 세대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물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의 목회는 목회하는 것 자체가 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어왔습니다. 근데 저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2년 9월 가을 때부터 2013년 우리가 교회가 창립 때까지 뭐 꼭 기간을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래도 여러분은 가슴과 눈물, 마음속에서 막 전율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생각이 납니까? 예. 그 모였던 그 장안동 무슨 아파트요? 뭔 아파트 있었죠. 그 누구 집에서 모였던. 그런데 그 집은요 복을 받아가지고 우드로 저 강을 넘어서 이사를 갔어요. 다 모른 척하고 뻥하니 계십니까? 다윗이여, 내가 단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 밤마다 적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밤에 내 위로를 주옵소서. 밤이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떤 연로 하신 분은 제가 그 집사님 할머니에게 잠을 못 자, 저녁에 좀 잠을 주무시나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약 잡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는데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얼마나 힘이 되던가요? 걱정했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걱정했던 딸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좀 엄마 아빠 눈물 안 흘리게 할게. 얼마나 힘이 되던가요? 그래, 내가 잔소리했던 것도 안 됐고 내가 꾸중했던 것도 미안하다는 마음이 얼마나 올라던가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갈이 쫓겨났어요. 하갈이 광야에 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까지 성경 해석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하갈을 무시했고 이스마엘을 무시한 성경 해석을 가졌어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것은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쫓겨난 자의 하나님이요, 눈물을 흘리는 자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현대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갈이 눈물을 흘리고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광야에서 쫓겨나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겁니다. 조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질 때 누가 슬피 울며 그 눈물은 그냥 허공에 대고 울부짖는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시대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눈물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홍범도 장군의 요회가 탄생 100주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텔레비를 켜는데 그 비행장에
그 유해가 돌아오는 그 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100년 전 그분들은 우리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때 울었던 이들은 우리는 독립지사라고 부르고, 그때 웃었던 이들을 우리는 매국노라고,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웃는 자들이 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웃었던 이들이 표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지혜를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후대의 역사가 후대 세대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 이분들이 울었던 그 울음은 그저 허공에 대고 절규했던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소리를 들었고, 이 민족의 통곡의 소리를 들었고, 힘없는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교회의 눈물을 들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먼저 살았던 일이 울었던 눈물을 배우고 품어 양심과 윤리를 지닌 인격체가 되어갑니다. 자식은 어머니가 흘린 눈물, 아버지가 흘린 눈물 때문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흘리는 눈물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익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중직자들이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눈에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뉴스를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성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암흑의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의 시대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방관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뛰어드십시오. 뛰어드십시오. 동참하십시오. 별로 내일 갔다가 미국 갔다 왔는데 확진되면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멘이라도 좀 해주셔야 힘이 나지. 이게 이래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뭐 아무것도 없죠. 이 폐허 시대에 도망가지 않아요. 도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래도 나는 너를 어머니 뱃속에부터 알고 있는데 너밖에 없는데, 내가 이 사명 너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놈이 이 시대에 받겠냐, 이 말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 흙탕굴 속에다 처박아 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가 너를 알았는데 어떻게 버리냐, 이 말. 어떻게 모른 척하냐, 이 말이. 나는 너희들을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너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려고 불렀는데 어떻게 민들레 교회를 힘있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지 않을 신앙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대신 자신은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자정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예언자들 때문에 나라는 잃어버렸지만은 성도들이 일어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배웠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어떤 군인이 군복을 입고 탈레반들처럼 총 들고 나온다고 이 나라를 접수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이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민주화의 세력을 이뤄낸 것입니다. 다시는 교회를 악용하거나 신앙을 악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헌신하는 신앙, 하나님이 부르는 곳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동참하며 강구한 신앙,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도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도 빛나고 이 나라도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슬이와 우리 레베카 신으라고 불러줬으니까 자기는 레베카 안 하고 나영이라고 한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딸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의시
내가 왜 민들레 교회에 다녀야 되고 내가 왜 대한민국의 이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당당한 정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언니 오빠 세대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눈물의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일본에도 질 수 없다, 흔들릴 수 없다 이 말. 중국에도 단단히 서야 된다. 침공해서 단단히 서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나라를 만들자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천재로 만들어버렸어. 천재도 다 빨아먹던 사람들이 된장국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고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 하나만 얘기하고 결론하겠습니다. 신앙은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본 것은 그때 당시 왜 무너졌느냐, 성경에 쭉 읽어보면 죄 때문이라.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종교를 악용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데 그 시대에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된 종교가 되고, 왕들은 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2000년 전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가치와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얼마나 많은 무신론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던져주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맞아, 저 가치, 저 의식, 저 뜻을 가지고 살아가. 맞아, 갈매동의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저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어른들도 잘 되고 이 시대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교회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다 아파트촌이라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이 동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교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시대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살 때는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회당을 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도 회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잘해야 이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욕구를 우리가 억압을 해놓고 우리 이웃이 서로 평안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이 시대와 이 풍습과 함께 가야 돼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자꾸 모여서 거리에서 무릎 꿇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자기들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공항에 가서 왕왕 기도하는 거 없었잖아요. 목사님과 우르르 한 10명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기도하는 거 그러고 없앴잖아요. 그 처음 없애라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없애라는 사람도 없지만 교회 종탑 빼라 그럴 때 얼마나 반항했어요. 근데 그게 없애야 되잖아요.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우리는 종소리를 울리지 않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벗었어요. 가운을 벗고도 목사의 어떤 그 권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겸허한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거기에 권세를 두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가운을 벗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절들이 많습니다. 그 숭복 벗어놓으면 누가 저분이 승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종교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국이 일어나고 왕들이 뭘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유일한 교육과 예언과 언론은 종교였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포용을 하고 마음을 열어서 시대를 보면서 같이 가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눈물을 받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 교회도 생존하고 복음도 증거되는데 에레미야 시대는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의 시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불행의 시대를 살면서 무수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후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그 당대의 모든 사건을 기록하며 다시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한 겁니다. 왜 무너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무너졌고 왜 폐허가 됐던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예요.
표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비하면 저 사람은 저울에 달아도 근수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윗에 비하면 저 사람은 좋은 권력에서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일을 했지만은 악한 일만 했다. 다 밝혀버리고 만 겁니다. 다 밝혀버리고 만 거예요. 대한민국이 떳떳하고 사람들이 신뢰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 집 한 채 외에는 다 내놔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름 밝혀놓고 이름 밝히자 그러니까 안 밝히자 그러죠. 다 들었잖아요. 에레미야는 왜 무너졌는지, 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뭐 그 얘기로 끝내야지,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올수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너 사는 아파트 집이 올라갈 때 이걸 가지고 희낙낙거리고 하는, 그랬을 때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현실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무너지지 않을 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살리자는 겁니다. 탈레반이 나라를 온통 점령했지만 전 세계는 그들이 하는 악행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고 공의와 선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힘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자기들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탈레반에게 힘으로는 지금 졌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반탈레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미군이 지켜줄 때 힘을 얻어가지고 물려치지, 온갖 부패로 가득 차가지고 나라를 지킬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다 빼앗기고 났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찾아보자. 연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가 죄를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다시 살 길, 다시 회복할 길을 위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성, 든든한 나라, 든든한 신앙, 든든한 교회를 반드시 세우고 여러분 자신도 든든한 신앙으로 민들레 교회를 통해서 강건하게 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